여러분,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 이런 말이 있죠.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그 동물의 세계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는 인간 세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점점 치열하고 또 살벌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있든지 아니면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정말 사람 대접도 받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이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온유한 자가 이길 수가 있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있는 땅마저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온유하면 조금 소극적이고 유약하고 얌전한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유의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잘 길들여진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훈련이 잘 되면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그리고 누워, 앉아, 일어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넘쳐나죠. 아주 힘이 넘쳐서 그 힘을 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사람들을 막 발길질하고,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잘 길들여져서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분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잘 절제하시고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멍에를 메야 된다. 우리가 소가 이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멍에를 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길들여진 그런 짐승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막 쉽게 흥분하고 막 성질을 부려서 남들에게 막 상처를 입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당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잘 흥분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분노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것은 잘 통제되지 못한 미숙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gentle, 나는 마음이 젠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젠틀해야 됩니다. 젠틀맨, 젠틀우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그런 인격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나의 본능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승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입을 열고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가 스승님 입안에 혀가 보이는데요. 내 입안에 혹시 이가 보이지 않느냐? 아니요. 스승님의 그 치아는 이제 다 빠져서 하나도 안 보이고 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가 다 빠지고 마지막에 혀가 남아 있는 이유를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자, 기억하거라.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단다. 그렇게 마지막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 초보 운전자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어요. 그냥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핸들을 꽉 쥐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나면 막 여기저기 막 쑤셔요. 그러나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능숙한 운전자가 되면은 이제 그냥 앞으로 갈 때는 살짝 잡고 있다가 뭐 커브를 틀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달릴 때 그럴 때만 핸들을 꽉 쥐게 됩니다. 편하게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운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제일 배우기 힘든 게 힘을 빼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힘을 빼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 공도 강하게 찰 수 있고 또 공도 빨리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태권도 같은 것도 힘을 주면 안 돼. 힘을 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발차기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팩트가 생기고 순발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말 그렇구나.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농사를 열심히 해서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블레셋.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뭐 2배, 3배, 많아야 한 10배 정도 거두는데 저 이삭이란 사람은 100배나 거두네? 시기심이 생겨서 텃세를 부립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삭 너는 떠나. 아니 고생해서 개간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 땅을 힘으로 빼앗아 버리고 이제 이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서운하고 원통하고 억울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우물을 파고 열심히 땅을 개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또 쫓아내면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열심히 농사를 묵묵히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주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막 우물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결국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온유함, 그렇게 괴롭혀도, 그렇게 빼앗아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 이삭에게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다 찾아와가지고 이삭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저희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힘을 가지고 싸웠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싸웠고, 이삭은 온유함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온유한 이삭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원래는 함께 거주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아브라함은 삼촌, 윗사람이잖아요.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하면서 그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그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이 얼씨구나 하면서 제일 좋은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결국 롯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온유함 때문에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힌 그 아주 미운 형들, 그 못된 형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또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비록 형들이 저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선대했어요. 형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 왕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부하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도 역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했고, 마지막에 사울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사울이 훌륭하다 하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이것은 온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험한 세상, 이 치열한 사회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보여요.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나는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오직 사랑과 온유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모두가 다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더욱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칼로, 총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온유함이 결국 이길 수 있다, 온유함이 결국 복을 받는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길들여져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온유함으로 사탄 권세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